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실패 이유를 깨닫고 돌이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패하는 성도의 삶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 중에서 5절부터 11절까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세상에서 패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는지를 물으며 탄식하게 됩니다. 패배 이유는 뭘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강탈한 것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한날에 죽을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겨 그들의 범죄를 막지 못한 죄를 물어 그 가문의 저주를 내리실 것이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그 표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리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회개하고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키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죽고자 하지 말고 살고자 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용서해 주겠다. 회개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회개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있는 죄가 없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법궤를 앞세워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으므로 법궤를 앞세우면 자동적으로 승리가 따라올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크게 패배해서 전사자가 3만 명에 이르게 됐고요. 이스라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를 안겨주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요.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결과입니다.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투에 임했다가 대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때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나섰다가 패배한 것과 같은 것이죠. 먼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전투에 나설 것을 명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에 대한 확답을 얻은 후에 전투에 나가는 것이 승리의 원칙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교회와 영적 싸움을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무관한 신앙,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은요, 미신과 같아서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은 부적과 같은 것이 무슨 효험이 있는 줄을 알고 그것을 크게 믿고 의지하죠. 그러다가 자신들의 기대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제서야 큰 허무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언약궤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종교적 의식에 열심히 참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신과 같아서 우리 또한 큰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의미가 있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자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는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원래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언제 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마귀를 물리치고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가는 길에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법궤를 부적처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으로 세상과 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수종을 들어서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게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